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겠는데 사정이 있어서 실시간 하지 않고 녹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면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락방 강화 가운데는 본문에도 기도에 대한 명령이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쉬는 죄는 그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자,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줄, 교제의 줄을 끌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기도할 때 뭐 한대요? 행해주겠다. 기도에 대한 뭐예요? 응답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곧 그의 이름의 주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신성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면담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도 끝나는 신호가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럼 다들 뭐예요? 아멘. 기도할 때 끝나는 게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로가 처음에 교회 와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끝난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를 항상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3절 14절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주님 막 이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기도의 대상자이고 기도를 직접 듣고 집행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를 소리칩니다. 그거 뭐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9장에서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속히 행하소서. 누가 들어야 돼요? 주님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야 돼요. 다니엘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 신적인 존재였잖아요. 근데 다른 신이 아니라, 인간 그 자칭이 한 신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텐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항상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많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귀신을 사도들이 쫓아내고 그럴 때, 병든 사람 고칠 때 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사도행전 16, 18절에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명령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뭐 한다? 행한다 했어요. 즉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나을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명하니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을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볼 것은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주실까요? 제한 없이 무조건 주실까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돈이나 몇십억 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게 구하는데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성질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다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볼 때 결코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왜 무엇이든지라고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고 단지 응답은 주님이 임의로 하십니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더 기다려 나중에 주실 것인지 그거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구하라는 말 속에는요 분명한 제한성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구해도 다 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돼요. 주님은 이 다락방 강에서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주님 안에 우리가 품 안에 있을 때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 관계가 작은 관계에서 구하면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실 때, 그럼 그 관계가 뭐냐?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관계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뭐가 여기 앞에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였어. 이 말이 다시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교제가 되니까. 주님의 뜻,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살다 보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건 원치 않는 거다. 그거 알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그런다니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주님이 기뻐할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해서, 병난 게 간절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간절하고, 그래서 그래도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데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제한적에서 하나님에게 있다.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신 것일까? 그래서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자,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 주셨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명예가 올라가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 이건 하나님이 뜻이구나. 이건 기도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계승해 주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기도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로 주님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래서 내 기도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기도로 주님이 하시던 일이 계속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크고 작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기도는 다 동일해요. 사소한 일이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 기도 응답은 100%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는 뭐라고요? 명령이라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서 뭘 줬다고요? 약속을 줬어요. 기도 응답에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어요. 그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 기도하라고 그랬고 응답을 약속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일,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중심에 사업이 잘 돼서 야 내가 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병든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배고프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려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려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고백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약속을 주신 대로 행한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주어지는 일들이 어린들이 되지 않고 길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에게 좋은 기회를 잡아서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곳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할로 행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다윗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산자야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영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을 준비된 모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기 사람들